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심읍시다. 여러분, 잘 심어야 그게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잘못된 곳에 심으면요, 열매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힘쓰고 애씀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얼굴에 인상만 쓰게 돼요.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얼굴에 평안이 넘쳐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니. 그럼 여러분 마음밭에 온전한 복음이 심기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 0 잘 아시죠? 여러분 숫자 0이 있습니다. 숫자 0을 딱 보면 어때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0은요 아무리 0이 많이 모여도 어때요? 0입니다. 가치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0이라는 숫자 앞에 1이 붙는 순간 어떻게 돼요? 0이 10이 됩니다. 가치가 없던 게 가치가 생기게 돼요. 이 10의 숫자 뒤에 0에 또 0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 되고요. 또 0이 더 붙으면 1000이 됩니다. 또 0이 붙으면 만이 돼요. 이렇게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앞자리에 1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이라는 숫자를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이 있었던 가치가 다시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많이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언도 주시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미래도 주시고 예언의 능력도 주세요. 2절도 똑같죠. 예언의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3절도 똑같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릅니다. 결론이 뭘까요? 이것하니 이것 주세요. 이것하니 이것 주세요 라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방언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예언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헌신하고 충성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뒤에 붙는 이 숫자 0에 집착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내가 유창하게 방언도 해, 내가 지식도 하고, 내가 성경 통독도 이만큼 했고, 내가 봉사도 이만큼 했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했어, 내 직분이 이래, 내 신앙의 연수도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뒤에 붙는 0에 집착하면서 수많은 0을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아. 그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다 좋아. 그런데 맨 앞에 일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일이 없으면 내가 하는 그 숫자, 아무리 많은 숫자를 붙여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0일 뿐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밤새 기도한 것도, 사랑이 없으면 헌신 봉사한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도 헛될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또 들으니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닫혀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사도 바울이요, 가슴 아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축복을 너희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사랑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많이들 오해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가슴 가운데 느껴지는 느낌, 뭐 드라마도 보면, 영화도 보면 어때요? 사랑이라는 장면이 딱 나오면 우리는 잘 알죠.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고 불꽃이 튀면서 마음 가운데 사랑에 막 깊어서 잠 못 들고 하는 것, 우리 이 감정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사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의 내용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사랑은 달콤하다, 사랑은 예쁘다, 사랑은 설렌다, 이러한 형용사적 단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가운데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사랑을 표현할 때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돼, 성내지 말아야 돼, 견뎌내야 돼 라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동사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일상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삶이다 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했어요? 사랑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삶으로 증명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부터 7절 가운데 제가 요약해서 3가지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요, 기다려주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삶이다. 4절 말씀에 처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고 사랑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속에 불이 날 때까지 꾹 참으면서 화병이 생길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참여하셔서 만져주셔서 변할 때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행동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화병이 날 때까지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나는 묵묵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쳐들까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무엇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감정대로 막 쏟아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그저 묵묵히 저 사람을 품어주겠습니다 라는 결단, 내 자리를 지켜내겠다라는 그 결단의 삶이 바로 진짜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인내하며 기다립니까? 가정 가운데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소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여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묵묵히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묵묵히 인내하며 사랑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진짜 삶의 모습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하지 않게 행동한다라고 설명합니다. 5절 첫 번째 이렇게 쓰여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도요, 이제 20년이 되어 가요.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제일 가슴이 아팠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거칠고 무례하게 서로에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성도에게 대못을 박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거친 말하고 거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의 행동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심지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을 치고 막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서로 사랑한다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매일매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하네요. 진짜 이게 맞나요? 라고 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의견이 옳고 아무리 내 의견이 대단해도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가 돼요? 폭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 가슴이 끓어오르고 내가 100번 1000번 맞아도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 예의를 지켜주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진짜 사랑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셋째, 사랑의 모습은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해주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만큼 해줬으니 나에게 저만큼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나에게 대접해주겠지? 나도 모르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분명히 말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득을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십자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으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렸으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칭송받으며 평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큼 주겠지. 내가 목숨을 바쳤으니 이 사람이 목숨을 바칠 만큼 나에게 헌신하겠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혹여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당히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적당히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적당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정하면서요, 제가 설교 말씀의 본문을 화요일 날 정하거든요. 화요일 날 정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사랑, 모든 것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 참을 것 같고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런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정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조금만 상처 입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오면 견딜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 본성은, 내 죄성은 할 수 없어. 나는 사랑의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똑같습니다. 내 안에는요, 사랑할 실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전부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 예수님 없으면요,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행동, 작은 삶의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이것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분명히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밥 먹을 때 평상시 나랑 친했던 사람 말고, 아우 불편해, 아우 힘들어 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보세요. 야, 오늘 너무 화사하다. 야, 오늘 밥 너무 맛있지 않니? 와, 오늘 많이 드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을 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의 행동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마치고 어디를 가요? 집에 분명히 가겠죠.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내가 늘 기도하고 세상 말로 원수 같은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어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어휴 힘들었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의 행동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뭐가 먼저 기초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내 마음 깊숙이 있는 죄성을 다 드러내셔야 돼요.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사랑의 실천의 삶의 모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매일매일 이야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 붙을 영을 좀 찾아, 영을 좀 많이 만들어 놔 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펙을 쫓고 더 많은 물질을 쫓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영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영 제일 앞에 붙을 숫자 1 하나, 사랑이라는 그 하나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숫자 1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맨 앞에 사랑이라는 그 일을 딱 박아놓고 돌아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1절과 3절을 여러분 다르게 읽으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뒤에 건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2절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능력을 주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3절도 똑같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해도 구제하고 불살고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손과 발로, 내 삶의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증명의 열매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랍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